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경의 맥과액 15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공부를 통하여 우리도 이 시대에 신실한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워크북 95쪽 위를 보시면 이런 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스티커 이걸 붙여주세요. 스티커 번호 확인하시고 16쪽에 있는 이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사도행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본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를 알아보겠는데, 우선 주요 인물 중심으로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전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보시는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라고 적어주시고 6, 7, 8장에 살짝 다른 인물들이 끼어 있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하고 빌립이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9장에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 또다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네 집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간단하게 더 요약을 하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인공이 베드로,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주인공이 바울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양대 산맥 두 인물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천국 열쇠도 받고, 그리고 바로 너를 반석으로 삼아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우등상 상품을 받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게 정확히 성취가 된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함으로써 회심시키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유대인 회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유대인 회심의 문을 열었죠. 그런가 하면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네 집에 가서 부흥성회를 가지면서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 회심의 문을 열었죠. 이방인 회심의 문,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보충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요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 유명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이 1장 8절을 뒤집어 보세요. 그럼 8장 1절이 되죠. 8장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해서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서 본격적으로 성취가 되고 시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기도 쉽게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8절과 8장 1절은 어떻게 보면은 대구 구절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북 95쪽 아래를 보시면 사도행전 구조를 이번엔 전도 대상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보았다시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의 흐름이 되었어요. 보시면 여기 맨 처음에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은 사실 고향, 자기의 고향과 같은 그런 문화권을 얘기하죠. 유대는 동일 문화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유사 문화권을 얘기하고 땅끝은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다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다 대한민국 사람들, 예, 다 같은 한국 사람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유대다 하면은 동일 문화권일 수도 있고 유사 문화권일 수도 있는데 뭐 북한 동포 정도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유사 문화권은 아시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동남아시아는 그래도 문화가 많이 비슷하잖아요. 다 젓가락 문화고. 그리고 땅끝은 완전 미전도 종족 아니면 전혀 그 우리와 문화가 다른 그런 종족을 그런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 사도들이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땅끝에 이르러서 정말 미전도 종족, 완전히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구조는 인물 중심으로도 나눌 수 있고 전도 대상 중심으로도 나눌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쪽 위에 보시면 이런 표가 있는데 여기에 스티커를 3개를 붙여주셔야 돼요. 스티커 17쪽 3-96에 3개를 이 정답을 보시고 순서 틀리지 않게 잘 순서대로 붙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120명의 문도들은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 사건은 사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인류 언어의 뭐예요? 분화. 예, 이렇게 인류 언어가 분화되었던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즉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인류 언어가 통일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으로 이야기한 것은 인류 언어가 앞으로 통일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것이 언어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이방인에게도 퍼져나갈 것을 예고한, 그런 국제적인 기독교 사회가 형성될 것을 예고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종적으로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온 인류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함께 찬양한다 해서 인류 언어의 최종적인 통일이라고 적어주세요. 예, 아까 성령 강림 때는 통일의 예표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말의 때에는 완전히 통일이 되는 거죠, 언어가. 네, 여기에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 사실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네, people group 다 같은 말입니다. 종족이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지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워크북 153쪽, 비교적 좀 뒤쪽이죠?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라는 이런 큰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를 잘라서 여러분들 그 클리어 파일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먼저 하시고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 작업을 하신 다음에 네임펜까지 준비하셔서 다시 플레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셨다고 믿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지도가 나왔어요. 성경 지도를 볼 때 가장 먼저 뭘 찾아야 한다? 예, 지중해. 물 중에서도 지중해를 찾아야 한다고 했죠. 여기 지중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동안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좁은 지도만 봤어요. 작은 지도만. 그런데 지금은 비교적 큰 지도를 보다 보니까 지중해가 원래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동안은 지중해의 일부만 봤었는데 지중해가 원래는 이렇게 컸다는 거죠. 어쨌건 이 지중해의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 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여기 뭐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다 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지금부터 다른 색깔의 펜으로 제가 너무 진도가 빠르면 동영상 멈추고 작업을 해주세요. 다른 색깔 펜으로 여기 맨 아래 제일 중요한 유대, 이 초록색으로 된 여기 경계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유대라고 적어주세요. 유대. 그리고 유대 바로 북쪽이 수리아거든요. 수리아. 요즘으로 치면 시리아. 시리아가 유대 위쪽에 있는데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또 국경선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갈라디아와 아시아인데 여기를 그려주시고 아까 지중해 해안선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그리스 지방은 그리셨죠? 네. 그리고 이탈리아 지방도 그리셨을 거예요. 네. 다 그렸다고 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회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회색 박스들, 이것은 비교적 큰 지역들이에요. 큰 지역들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큰 지역들은요, 다 이름이 아자로 끝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네, 이런 식으로 아자로 끝나더라고요. 적어도 나라급 정도 되는 코리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놀랍죠? 그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이 지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큰 지역들은 아자로 끝나요. 유대가 사실은 주디아, 영어로 치면 아로 끝나거든요. 유대라고 한국어 성경엔 되어 있지만 유대는 큰 지역이죠. 유대. 그다음 수리아, 아로 끝나죠. 그리고 갈라디아,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그리고 아시아,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또 이달리아, 이탈리아. 다 아자로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자로 끝나는 거는 비교적 큰 지역이다라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정도만 구분을 하셔도 훨씬 성경을 읽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자, 이 순서를 한번 외우도록 하겠는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이 아시아,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가 요즘 말하는 아시아와 같은 걸까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도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이 에게해에 있는 여기요. 여기가 보면 요즘으로 치면 여기가 터키 지방이고요. 여기가 그리스 지방이에요. 그리스. 그러니까 서양의 끝, 유럽의 끝은 그리스고 동양의 끝, 아시아의 끝은 터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바다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가보면은
바로 아시아가 시작되는 곳이니까 여기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참 이쪽에 동쪽에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렇게 더 큰 아시아가 있더라는 거죠. 아시아가 단지 여기만이 아니라 엄청 컸다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고 나서 급히 좀 뻘쭘하게 이름을 바꿉니다. 이 아시아에다가 소자를 붙여요. 그래서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요즘의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 부분, 이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아시아를 건너서 가면은 여기가 그리스라고 했어요. 그리스,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인데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 지방에 비교적 또 큰 지역이 나와 있어요. 밤빌리아와 비시디아. 밤빌리아, 비시디아. 그리고 그리스는 북부는 마게도냐. 아자로 끝나죠. 남부는 아가야. 역시 아자로 끝나죠. 예.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유대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대, 수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그리스, 이달리아. 그 중에 조금 그 다음으로 큰 지역들은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밤빌리아. 그리고 그리스의 북부는 뭐라고 한다고요? 마게도냐. 남부는 아가야. 그리스의 남부 사람들이 아가를 많이 낳아서 여기저기서 아가야 아가야 했다는 그런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외우세요. 그리스 남부 아가야. 그리고 이달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중해에 중요한 섬 3개가 있어요. 중요한 섬 3개.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맨 처음 것이 구브로섬 사이프러스죠. 그 다음 그레데섬, 그리고 멜리데섬. 이 3섬이 성경을 읽을 때는 중요해요. 섬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구브로섬, 그레데섬, 멜리데섬. 네, 잘하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공부 마치고 나서 몇 번 좀 더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파일에다가 잘 넣어주시고 그림 빼서 뒤집어서 다시 넣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연습을 여러 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워크북 155쪽. 이거 역시 잘라서 클리어 파일에다가 넣어주세요. 이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셨다고 보고 아까 우리가 큰 지역들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각 큰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명을 먼저 익혀야만이 사도행전을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아시아가 알고 보니 소아시아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유대가 있었던 곳,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은 동쪽인데 자기네가 보기에 가까운 동쪽이죠. 그래서 근동이라고 했어요. 근동, near east.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이런 데 있는 곳은 중간에 있는 동쪽이다. 조금 중간쯤 있는 동쪽이다 해서 중동이라고 불렀어요. Middle East. 그리고 한국이 있는 곳, 한국, 일본 이런 데가 있는 곳은 동쪽의 끝이다. 그 다음은 태평양이잖아요. 그래서 극동이라고 불렀어요. 극동. 그래서 근동, 중동, 극동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를 극동이라고 부를 때가 많죠? 네, 저도 참고로 극동 아파트에 삽니다. 자,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도시들. 일단 유대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가이사랴라는 그런 도시가 또 있어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왜 중요하냐면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바쳤던 지중해변에 있는 너무 아름다운 휴양 도시였어요. 여기에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기에 갇히게 되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가 유대에 있었다. 그 다음 수리아의 중요한 도시는요.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로 여기에서 파송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1, 2, 3차 그 출발지이자 종착점이에요. 종착점. 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브로 섬에 살라미스, 바보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조금 윗부분에 비시디아가 있다고 그랬죠. 비시디아에 안디옥이 또 있어요. 안디옥이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는데 원래는 더 많은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두 군데만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은 배운 사람답게 안디옥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중요한 이 세 개의 도시가 있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한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그 다음 아시아에 중요한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예요. 남쪽에 있는 에베소. 물론 그 아래 밀레도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건 잠깐 언급이 되니까 에베소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드로아가 또 중요한데 드로아는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예요. 여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죠. 드로아는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그럼 마게도냐죠. 그리스 북부를 마게도냐라고 한다고 했어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예, 건너가자마자 처음 나오는 게 빌립보예요. 마게도냐의 빌립보. 그리고 마게도냐의 중요한 두 도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묵상하고 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신사의 도시 베레아. 그 다음 그리스 남부를 아가야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죠? 수도 아테네잖아요. 그 아테네가 바로 아덴. 여기 있습니다. 아덴. 그리고 그리스 남부에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건 로마. 뭐 너무 잘 아시죠? 로마. 네. 제가 두세 번 복습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오늘 진도를 다 못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리플레이 해가면서 이걸 여러 번 각 지역별로 중요한 도시들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워크북 96쪽 아래에 보시면 무슨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여기에다가 부제를 살짝 적어주시면 뭐든 처음이었던 안디옥 교회. 무엇이든 처음이었던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스티커를 16쪽에 있는 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붙이신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아까 안디옥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지도 위에다가 여러분이 별표로 대충 이쯤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별표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뭐가 그렇게 처음이었는가? 우선 첫 이방인 교회였어요. 유대인 교회들은 그동안 뭐 유대와 뭐 이런 지역에 인근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많이 있었지만 이방인들로만 세워진 그런 첫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신자들, 여기 교인들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뭐라고 불렀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예수쟁이라는 뜻이죠.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그리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선교사 이름은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리고 바울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예요. 왜냐면 여기서 파송을 했으니까 베이스 캠프죠. 그래서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됩니다. 바울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자 종착점. 그게 어느 교회라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아, 배운 사람답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워크북 97쪽 위를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스티커 16쪽 이 그림을 붙여주세요.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 너무 복잡하고 정말 뭐가 뭔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 그 요점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나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쉬웠어? 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1차 선교 여행은요. 이방인의 벽을 넘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런 선교 여행입니다.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그런 복음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져요.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일단 출발점은 어디라고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선교사로 나가죠?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을 덤으로 데리고 가요. 힌트,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 옆에다 놓고 보셔가면서 하면 더 좋겠는데요. 지도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갑니다. 구브로 섬, 아까 섬 3개 중에 첫 번째 거 구브로 섬. 거기에 총독으로 있던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해요.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들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디옥이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건너가요. 근데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을 가건 맨 처음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어요.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넘어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하나 더 먼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루스드라가 이방인의 도시이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행하고 막 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제우스와 에르메스 명품 이름이 아니라요. 에르메스 명품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죠. 그렇다고 하면서 막 허메와 스스라고 되어 있죠. 한국어 성경에는 그 제우스와 에르메스라면서 막 그 소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고 화환을 걸어주고 막 신으로 추앙을 해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이방인에게는 신이 되었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아가 되었다가 지금 네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단 사상이다 라고 하면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용납을 못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루스드라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루스드라에서는 신이 됐다가 이단아가 됐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해서 루스드라 사역은 루즈더라
lose, 잃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외워두세요.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이 루스드라 뭐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수리아 안디옥 자기 그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요. 그랬는데 글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막 너무 다들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시비 거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 같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 유대주의자 이들도 크리스천이긴 한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유대주의자 크리스천들이죠.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가겠어요? 예루살렘에는 바로 그 사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그 정통파 권위를 가진 그런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라톤 회의였어요. 갑론을박 뭐 끝없이 회의가 계속되다가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딱 두 가지만 준수하면 이방인도 크리스천으로 받아주자. 그게 뭐였느냐? 첫째, 유대인의 음식 규정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예, 그걸 지켜라. 그리고 둘째는 간음을 행하지 마라. 예, 음란한 죄들,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교회 총회에서 땅땅땅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총회의 회의록을 들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죠. 그래서 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자기가 그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막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맞는 복음이다. 라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써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로 바로 바울 서신 1호죠.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그런 성경 바로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라고 하고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네 글자로 이신칭의.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다 되는 거지 뭐 할례를 받고 이런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게 주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워크북 157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도가 있어요. 여기에 스티커 19쪽 그걸 옆에다가 놓고 지금부터 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스티커가 무려 7개나 되고 이 7개가 번호가 다 같아요. 그냥 다 157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절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 동선부터 한번 이 화면을 봐주세요. 여러분들 책을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세요. 동선이 어떻게 됐느냐? 출발점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예, 그 다음에 갔던 길을 똑같이 되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에상으로 해서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1차 선교 여행이에요. 네, 여기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1차 선교 여행 때 누가 갔다고 그랬죠? 누가 파송받아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하나 더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 요한. 그래서 세 사람 그림을 여기에다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옆에다가 세 사람의 그림을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식을 하고 그 다음에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갔다고 그랬어요. 구브로 섬으로 왜 갔냐면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바보라는 곳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총독 그림을 붙여주세요. 총독 그림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들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마가 요한이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그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스티커 위치가 조금 헷갈리실 텐데 여기에다 붙이시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선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어느 지역이건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바울이? 회당,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다고 했죠. 그래서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기도 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그들이 엄청 반발하면서 바울한테 그렇게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제 유대인 말고 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주 무대는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에 별표를 내주세요. 1차 선교 여행은 이방인의 벽을 넘다 였잖아요.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중요한 3개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했죠. 예, 이 지역을 이렇게 가면서 순서대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루즈더라. 예, 신이 되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그래서 여기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돌에 맞은 그림을 붙여주세요. 사도 바울의 그림을 루스드라 옆에다가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왔던 길을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예, 이 갈라디아 지방,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전도했던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죠? 다시 믿음을 격려하고 또 교회의 리더십들도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고 그렇게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돌아올 때는 구브로 섬을 안 들르고 바로 수리아 안디옥, 종착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다고 했죠. 예루살렘에다가 이 총회하는 장면, 예루살렘 총회, 사도들과 함께 회의하는 장면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 회의록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하고, 갈라디아 지방에 또 지금 막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있다, 복음을 흐리고 있다라고 해서 뭘 쓴다고요? 갈라디아서를 쓴다고 했죠. 자, 편지 쓰는 장면 수리아 안디옥 옆에다가 붙여주시고 갈이라고 적으세요. 갈라디아서를 여기서 썼습니다. 예, 한 번으로는 안 외워지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하니까 그때서야 외워지더라고요. 이걸 여러분들 수시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은요, 그동안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드디어 유럽으로 껑충 뛰어갑니다. 유럽의 벽을 넘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워크북 97쪽 아래에 있고요. 스티커는 16쪽에 있는 스티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같이 일하는 장면을 붙여주세요. 2차 선교여행의 요점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는 출발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요. 왜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중도 포기했던 마가 요한 안 된다 하면서 둘이 의견이 갈라져서 서로 심하게 다투죠. 그런데 끝내 의견이 취합이 안 되어가지고 바울은 누구랑 가냐면 실라와 가고요. 바울과 실라 한 팀이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자기 고향 구브로로.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구브로를 안 가고 바로 저쪽 위에 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 갈라디아 쪽으로 가죠. 처음 그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1차 때 갈라디아를 갔다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 하면 1차의 중심지가 어디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갈라디아. 1차의 중심지는 갈라디아. 1차 때 갈라디아를 갔다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 위주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들이 루스드라를 찾아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바울이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신실하게 바울을 따르죠. 그래서 2차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으니까 루스드라가 루스가 아니더라 라고 외워두세요. 1차 때는 루스드라가 루스더라. 2차 때는 루스드라가 루스가 아니더라. 왜냐? 디모데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합류해요. 자, 바울,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 아까 그 아시아의 끝 항구 도시 트로이. 예, 드로아로 가서 원래는 이들이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쪽 마게도냐 사람이 막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드로아에서 봅니다. 드로아에서 봐요. 이때 세계의 운명이 바로 바뀌죠.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의 운명을 싣고 간 배였다. 왜냐하면 유럽은 이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급속도로 문명이 발전을 하죠. 만약에 아시아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더라면 세계의 이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때부터 뭐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의 주어를 써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합류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건너가요.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럼 마게도냐 첫 성 어디요? 빌립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요. 아마 그 환상 중에서 막 건너오라고 했던 사람이 루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였죠. 자주장사는 자주색 천을 파는 사람인데 당시에 자주색 염료 그 물감이 너무너무 비쌌다고 그래요. 어떤 해산물 무지 귀한 해산물 한 마리를 잡으면 뭐 거기에서 0.1g이 나올까 말까 해서 막 무지 많이 잡아야 자주색 염료를 얻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왕들이나 입었던 그런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요즘으로 치면 백화점 명품관 CEO 정도 되는 거예요. 재력가였죠. 그래서 나중에까지 바울의 그런 신실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 다음 빌립보에서 루디아도 만났지만 이렇게 전도도 했지만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려서 막 점을 쳐주는 그런 어느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줬다가 이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문이 다 열리고 이 착고가 철커덕 풀리고 하니까 이 졸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럼 자기는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사형당하느니 그냥 내가 직접 죽어야겠다 해서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우리 도망 안 갔다 하면서 막 말리고 이제 간수한테 복음을 전하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간순의 집에 가서 막 성대한 그러한 만찬도 얻어먹고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도 받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다음 날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개척을 해요. 빌립보에서 조금 저쪽 데살로니가 지역 생각나세요? 좀 이따 다시 공부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고린도가 어디 있었죠? 고린도는 그리스의 북부, 남부인 남부 사람들이 아가를 많이 낳았다고 했어요. 아가야 지방에 있었어요. 아덴과 고린도 중요한 두 도시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역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빡세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목회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를 시키죠. 그리고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자기가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람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격려하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죠. 그리고 자기는 돌아와요. 돌아올 때 에베소를 잠깐 들러요.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훈련을 시켰으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충분히 자질이 갖추어졌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옵니다. 되게 막 내용이 많고 힘드실 텐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을 한 3번만 해보세요. 3번만 하시면 많이 쉬워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워크북 159쪽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 큰 지도를 역시 잘라서 클리어 파일에 넣어주시고 네임펜으로 이렇게 지중해 해안부터 쫙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라 넣기 전에 스티커를 먼저 붙이는 게 좋겠어요. 스티커는 비닐 위에 붙이셔도 되고 뭐 종이에다 붙이셔도 되는데 종이에다 붙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2차 선교 여행도요. 출발지가 어디라고요?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자, 먼저 동선부터 파악을 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화면 보세요. 이렇게 가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에베소 거쳐서 가이사랴, 예루살렘 거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림에는 아마 2차 선교 여행의 이 마지막 선이 빠져 있을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종착점은 수리아 안디옥이었다. 라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출발해볼까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누가 출발해요? 바울과 신라가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이때 뭘 가지고 가느냐? 예루살렘 종교회의 회의록을 들고 가요. 왜냐면 다른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바로 가느냐? 구브로로 가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의 루스드라로 갑니다. 여기에서 누굴 만난다고요? 디모데를 만나요. 영적 아들 디모데. 여기 디모데와 바울의 그림을 붙여주세요. 루스드라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으니 루스드라가 루스가 아니더라 라고 했죠. 그 다음 이제 세 사람으로 늘어났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막 손짓하는 장면. 여기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장면을 드로아 옆에다 붙여주세요.
유럽의 운명을 바꾼 바로 이 드로아 환상.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점선은 다 해로고요. 실선은 육로인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마게도냐 첫 성 어디라고요? 빌립보. 빌립보로 가죠. 그런데 빌립보에서 누굴 만난다고요? 손짓을 했던 누구? 예,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재력가, 여류 사업가였죠. 예, 루디아를 만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을 행했다고 그랬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막 그 감옥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던 걸 오히려 전도하죠. 그래서 여기 간수가, 여러분들 스티커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원래 칼이 있어요. 칼을 놓고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 예, 빌립보 옆입니다. 빌립보에다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하셔도 좋겠어요. 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 회심.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하죠? 다음날 석방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지내면서 교회 개척하죠? 여기에다가 교회 그림을 붙여주시고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빌립보랑 선으로 연결. 이게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 선으로 좀 연결을 하셔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건너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가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뭘 하죠? 교회 개척을 해요. 교회 개척. 교회 그림을 붙여주세요. 여기에다가 디모데를 사역자로 남기고 오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에 와서 교회 개척.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기에서 누굴 만나요? 1년 반 동안 제자훈련을 시킨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예, 이 동역하는 그림, 텐트 메이커, 예, 장막을 만드는 그림을 붙여주세요. 다 고린도에서. 여기서 얼마나 있었다고요? 1년 반 머물렀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고린도가 중요해요. 고린도의 별표를 표시해 주세요. 별표를 그려주세요. 1차 때는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죠? 1차를 갔다 와서 갈라졌다 하니까 갈라디아. 2차 때는 고린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러요.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의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못내 아쉬웠던 바울이 에베소를 들러서 여기에 누굴 남기고 온다고요? 이게 하나 빠졌나요?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무르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얼마 전에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래서 살전 살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에베소에 누굴 남겨놓고 오냐면 제자훈련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옵니다. 사역자로. 에베소의 사역자였어요. 그 다음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끝. 다 붙이셨어요? 네. 계속 반복만이 네,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3차 선교 여행 제자훈련의 벽을 넘다. 3차 선교 여행은요, 제자훈련을 정말 확실하게 시키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3차 선교 여행 98쪽 위에 있고요. 스티커는 16쪽에 있습니다. 이걸 붙여주시고
3차 선교 여행 때 중요한 곳은 에베소예요. 에베소.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곧장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무려 2년 3개월 동안 머물러요. 2년 3개월. 원래 바울이 2차 때 목표가 여기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곧장 가서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여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 인근 일대의 사람들이 다 2년간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거의 다 복음을 들었다고 그래요. 예, 3개월간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본격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3차 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고린도에. 사실은 이전에 고린도 지방에서 지금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써서 보내죠. 그리고 안심이 안 되었던 바울이 신실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나중에 또 파송을 해서 거기 목회 좀 잘해라 라고 보냅니다. 고린도 전후서 기록한 곳이 바로 에베소에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니까 그동안 아데미 신전, 아데미라는 거는 이 에베소 지방에 있었던 유명한 여신이었는데 이 여신 다이애나 신전이죠. 거기에서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전향을 하니까 그래서 막 폭동을 일으키죠. 그 폭동의 주동자가 바로 데메드리오였어요. 이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이 여길 떠나게 돼요. 에베소를 떠나죠. 2년 3개월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전도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전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남쪽에 아가야의 중요한 도시 어디라고 그랬죠? 고린도를 방문을 해요. 2차 때 공을 들였던 고린도를 다시 한번 가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위대한 서신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어디를 들리느냐? 드로아를 들러요. 트로이. 거기에서 밤새도록 강론을 하죠. 밤새도록 부흥 집회를 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기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 유두고를 살려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해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구제헌금도 전달하고 선교 보고도 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명이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막 선동을 해서 바울이 체포되고 말아요. 바울이 체포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죠. 이래서 3차 선교 여행의 종착점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에요. 1, 2차, 3차 출발점, 종착점이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예외가 3차 선교 여행의 종착점은 아니었다. 왜냐? 여기서 체포되고 바울은 영영 수리아 안디옥을 못 돌아가요. 자, 이걸 지도를 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워크북 161쪽 이 지도를 뜯어서 스티커를 붙이시기 전에
동선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잘 봐주세요. 출발점은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BCD 안디옥으로 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드로아에,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베레아에, 고린도, 그 다음에 다시 왔던 길을 이렇게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강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수리아 안디옥은 끝내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 하나하나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20쪽에 161번 10개나 돼요. 자, 10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처음에 출발. 바울 일행 출발. 세 사람을 붙여주세요. 수리아 안디옥에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곧장 어디를 먼저 간다고 했죠? 에베소를 간다고 했어요. 3차 때는 에베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에베소에서 무려 2년 3개월 동안 이렇게 두란노 서원까지 세워서 강론을 하죠. 바울이 가르치는 장면 붙여주세요.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거의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던 바울이 2차 때 그렇게 공들였던 어느 교회? 2차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쓰죠. 에베소의 교회 개척 먼저 교회 그림을 먼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문제가 많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요. 이 편지 쓰는 그림을 이 에베소 아래에다가 붙여주세요. 이때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전 고후라고 적어주세요.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서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영적 아들 누구요? 디모데를 바로 여기 고린도에 파송을 합니다. 목회자로 고린도 여기다 붙여주시고 고린도랑 선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 교회 그림도 에베소와 연결. 에베소 맞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쓰는 것도 에베소와 연결. 그리고 디모데는 고린도와 연결.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에베소에서 엄청난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은장색 누구라고요? 데메드리오. 이들이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켜요. 여기 폭동 일으키는 막 그 은 우상 하나씩 들고 있는 거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그런 장면입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걱정이 되었던 고린도, 편지도 보내고 디모데도 보냈던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죠. 로마서 기록. 여기 고린도에다가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쓰는 장면 붙여주세요. 그리고 롬이라고 적으세요. 로마서. 그리고 제가 하나를 빠뜨린 것 같은데,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방을 먼저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로, 그렇게 걱정되었던 고린도로. 마게도냐에 이 전도하는 장면, 가르치는 장면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드로아에 들러서 밤새 강론을 한다고 그랬죠? 드로아 강론. 이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죽은 걸 살려주죠.
이 유두고 있는 장면을 붙여주세요. 조는 청년 여기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와요. 하지만 여기에서 체포당하죠. 체포당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림을 붙여주세요. 수감. 네, 다 됐습니다. 이것도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북 98쪽 아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투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3차 여행을 갔다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체포가 되었다고 했는데, 체포된 다음에 여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투옥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스티커는 15쪽 3-98에 있는 이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주세요. 자, 이 지도에 보시면 빈칸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체포된 곳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이라고 적으세요. 그런데 감옥이 있던 곳은 로마군이 주둔했던 아름다운 해양도시 어디라고 했죠? 가이사랴. 가이사한테 헌정된 도시죠. 가이사랴에 감옥이 있었어요. 여기에 수감이 되어서 무려 2년간이나 갇혀 있습니다. 2년간. 가이사랴에 2년간 투옥. 이렇게 적어주세요. 2년간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4차례나 신문을 당하죠. 처음에는 사네드린 공회한테, 그 다음은 로마 총독 벨릭스한테, 그 다음은 벨릭스의 후임으로 왔던 로마 총독 베스도한테, 그 다음엔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아내 베니게한테. 예, 뭐 이런 거는 그냥 그 주 교재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자기는 풀려날 기미가 안 보이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고 하니까 아예 로마 시민권의 그 권한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할 권리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송이 되는 게 바로 4차 선교 여행이에요. 99쪽 위를 보시면 4차 선교 여행, 로마의 벽을 넘다. 드디어 땅끝. 예, 사실 사도 바울이 땅끝으로 생각했던 곳은 로마뿐 아니라 저쪽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 예, 스페인, 로마의 벽을 넘다. 스티커는 18쪽에 있는 이 풍랑 그림을 붙여주세요. 누가가 생생히 기록했듯이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그렇게 지루하고도 험난한 로마행 바다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4명이 같이 배를 타고 떠나는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동반자의 신분으로 떠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많이 우대를 받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레데섬. 그레데섬 아까 우리 배웠는데 거기를 지나서 한참 나아가다 보니까 지중해에 유라굴로 광풍,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그래서 배가 파선할 직전, 막 파선했죠. 실제로 파선하고 다들 막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극적으로 아까 우리 섬 외운 거 중에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의 추장이 보블리오였어요. 보블리오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그걸 또 치료를 해주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기적을 일으킨 걸 계기로 해서 온 섬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역시 또 2년간 연금이 되죠. 이건 연금 상태.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주택 같은데 집에 있는데
연금이라는 건 밖에 나가진 못하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비교적 활동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죠. 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모넷빌 4가지 옥중서신을 집필을 합니다. 옥중서신. 그랬다가 2년 후에 잠시 석방이 돼요. 그때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집필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역이 이걸로 끝이 납니다. 자, 4차 선교 여행은 비교적 쉽죠. 워크북 163쪽 4차 선교 여행 이걸 뜯어서 자, 동선부터 먼저 보시겠어요? 화면 보세요. 어디에서 출발해요? 감옥에서 출발하니까 유대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그레데섬 아래로 해서 지중해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갑니다. 멜리데 섬을 거쳐서 이렇게 가요. 자, 출발점 여기 가이사랴 감옥에서 시작을 하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러다가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난다고 했죠? 예. 스티커 20쪽에 163 광풍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지중해. 그런데 거의 막 파선이 되고 다 했다가 멜리데 섬에 극적으로 상륙해서 여기에서 그 막 춥다고 원주민들이 막 불을 피워줬는데 장작불을 그 모닥불에서 뱀이 나오는 걸 뱀한테 바울이 물리죠. 그래서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니까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신이라고 또 막 떠받들고 그걸 계기로 또 전도도 하고 막 하죠. 예, 여기 모닥불 피우는 장면 멜리데 섬 이렇게 추장 보블리오의 부침도 치료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로마에선 연금 상태 이렇게 간수와 함께 묶여 있긴 하지만 연금 상태였다. 여기에 2년 동안 있는 동안 바울은 절대 놀지 않았어요. 이 열정적인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유대인들 나한테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와라 해서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권의 책을 쓴다고 그랬어요. 옥중서신, 골몬에빌 이 편지 쓰는 장면을 붙여주시고 골몬에빌, 옥중서신 4권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잠시 석방이 되는데 석방되었을 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순서대로 하면 팀전, 딧, 팀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결국 최후에 순교를 하죠. 그래서 4차 때는 중요한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 이걸로써 우리 오늘 사도행전 공부를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걸 계속 복습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코스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사도행전이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